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특세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말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다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름 특세를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삼고 또 반년을 지나서 살아가면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남은 반년도 승리하는 이러한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름 신앙 운동도 좋고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눌리는 일, 늘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픈 일, 가정의 일, 또 구원의 일, 여러분들 사업의 일이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제가 청와대 정문에 가서 거기에 키가 크고 잘생긴 이 경호원에게 내가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그 경호원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혼쭐 나기 전에 썩 꺼져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자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5편의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이 시편 15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시편 15편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주의 장막에 나아갈 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살 자가 누구인가. 그 시편은 15편이구나,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시편입니다. 어제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우는 것처럼 15편은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그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유하다, 머물다 라는 히브리어 구루는 이방 땅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하다, 살다라고 하는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는 장막을 치고 거하는 유목민을 연상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한껏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오직 보혈을 지나서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이 악한 마음의 뿌림을 받고 우리의 몸 또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툭 던집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수 있으며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툭 던지고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에 총 10가지의 대답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10가지의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3가지, 3절에 3가지, 그리고 4절에 2가지, 그리고 5절에 2가지, 총 10가지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씩 살펴본 후에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첫 번째 자격은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깨끗한 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며, 즉 공의를 실천하는 이러한 깨끗한 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발,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정직하게 행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행이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누가 언행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충실히 다니기는 하지만 그 말에 실수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면 그를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행동이 거칠고 난폭하고 잔인하다면 그 신앙이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라 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은 이기심을 갖지 말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안으로 굽지 말고, 편파심을 갖지 말고, 사리사욕에 눈멀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일삼으라. 세 번째, 진실을 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서 들어오라고 반가이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발,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3절에도 3가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다 뭐에 관계된 것입니까? 네? 말, 그렇죠. 입, 입술, 혀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관계된, 신앙이 좋고 나쁜 것에 관계된 그 절반의 이상은 모두 다 혀에 관계된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혀다,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이 말은 남이 잘못해도 허물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하지 말라.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참소치 말라. 즉 이 말은 함부로 남을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라.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려고,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거짓 모략을 해서 저 사람을 모함하지 말고 구석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남들보다 돈이 많고 지금의 형편이 남들보다 좋다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짓밟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건너뛰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엔조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잡담을 하고 남을 몰아가고 그리고 험담하는 일 엔조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그리고 또한 남에게 들은 일을 정직하게 옮기지도 못하면서 부풀리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일, 누워서 침 뱉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100% 사실, 200%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반가이 어서 오라고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말과 정결한 의도를 가진 사람,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정직한 말이라 할지라도 정결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실 4절을 보면 세 가지 같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제가 11가지로 나누는 것보다는 10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겠고, 또한 4절의 첫 절에 나오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는 것을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이 하나로 묶어도 충분히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해서 이 둘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들을 보니까 11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10가지로 보는데 저는 10가지로 의미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줄 아는, 이것은 하나의 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거침없이 멸시할 줄 아는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아멘. 9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10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우리는 은행에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면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자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옛날 주인이 저에게 10만 원씩만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리고 그 10만 원을 요긴하게 힘들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1,000만 원을 빌렸으면 10만 원씩 받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빌려줄 때 정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내가 이것을 내가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빌려주면 되지만,
또한 내가 약속하에 얼마씩 주고받자 라는 약속하에 몇 달간 또 몇 년간 내가 사용하겠다 했을 때는 그 약속이 서로 쌍방간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빌려간 사람도 정당하게 그 빚에 대해서 합당한 이자를 약속했으면 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돈의 약속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이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의 이용은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해치기 때문이고 관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고리 대금업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 말씀과 서로 쌍벽을 이룹니다. 수미쌍관을 이루면서 결코 이러한 10가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결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시작된 이래 신앙과 윤리, 도덕과 종교와 도덕, 그리고 예배와 삶, 그리고 교회 안의 경건과 교회 밖에서의 행실, 이 두 가지는 항상 대립과 그리고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의 일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히 하면서도 인륜을 저버려서 부모님께는 효도를 다하지 않고 공경을 다하지 않는다면,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열심히 사랑하면서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어찌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옛날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날마다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부인이 집에 돌아가다가 어느 집 울타리에 참 탐스럽게 적당하게 맺혀 있는 호박을 보았습니다.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따다가 된장찌개나 아침 반찬을, 호박 무침을 만들어서 먹었다면 그 부인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주일에는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차려입고, 또한 교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맡은 일에 봉사도 하며 헌금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교회당에서 만나는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친절과 예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되고 의로운 모습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교회당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 국한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누가 이 10가지를 다 지키며 하나님 전에 오늘 올라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치를 포기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또 우리는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의 문이 꽉꽉 닫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부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조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믿음의 전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반가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